또 이제 우리 아테네 계속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전도에서 우리가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테네에는 지식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지식인들을 겨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혹은 설교를 하다 보면 복음을 듣는 대상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지식인들도 있고 또 많이 못 배운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어떤 그룹인가를 잘 보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인들 앞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식의 이런 설교를 하는 거 이게 전혀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못 배운 사람들 앞에서 막 쩍쩍거리면서 무슨 적 하고 막 이렇게 설교하면 또 설교 듣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을 대상자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촉점을 찾아서 설교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미리 탐구를 좀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좀 생각을 했었죠. 이걸 계속 이어지니까 조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테네를 쭉 돌아보니까 신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신상들. 제가 로마에서 봤던 것처럼 로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의 본산지죠. 그렇기 때문에 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신들이 가는 곳마다 전부 이제 동상들, 조각상들이 예술품처럼 또 어떤 신전에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그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세봐도 3만 개의 신상들이 그리스에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막 속에서 이제 불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조각상들, 전부 우상들이에요. 그냥 예술품들이 아니고 그게 결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상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그 장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워낙 배운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스의 대표적인 이 당시에 철학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18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두 학파가 그 당시에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피큐로스 학파, 하나는 스토아 학파. 두 학파였는데 이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것처럼 이 금욕주의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탐구하는 부류의 사람들. 그 다음에 에피큐로스 학파는 이제 소위 쾌락주의입니다. 원래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육체적인 쾌락까지도 넘어가게 되는 변질된 그런 학파가 에피큐로스 학파들입니다. 이 두 학파들에서는 주로 이제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자연들은 다 신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에피큐로스 학파 학자들하고 또 스토아 학파 학자들을 만나서 이제 막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하려면 에피큐로스 학파 철학자들이나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의 그 철학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모르고 대응하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헬라 문학에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서로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접촉점을 뭘로 삼았느냐 하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이름이 다 이제 적혀 있습니다. 무슨 신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어느 하나를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죠. 이게 뭘까?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는 엄청난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모든 신들을 다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자기들이 몰라서 못 섬기는 신들이 있을까? 빠뜨린 신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신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진노나 저주를 내릴까 싶어서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빠뜨린 신들을 대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을 섬겼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됐다. 이걸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다. 너희가 지금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그 신을 내가 소개할 건데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들어보더니 야, 그러면 이러지 말고 우리 저 아레오바고라는 거기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네가 한번 전해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이제 이 설교의 시작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24절부터 오늘 읽은 내용은요, 전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 서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세자로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다.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사실 그리스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는데 신전이란 것은 말 그대로 신이 있는 집이죠. 신이 있는 집을 신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신들마다 이제 신전들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또 음식도 올려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하고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하고는 다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신전에 안 계신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신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 인간이 뭘 드려서 만족시킬 것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뭘 받는다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 인간들은 자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헬라에서는 신들은 전부 인간들이 제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신이 인간의 제사를 받고 만족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곧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바쳐도 하나님은 아쉬워하거나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다. 뭘 주시냐?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이 뭘 드리려고 애를 쓰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지금 그 헬라에서는 특히 아테네 사람들은 그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아테네를 포함하는 그 주변의 땅들을 아티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들의 출생을 어디서 봤냐 하면 아티카의 흙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원조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런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한 혈통의 맨 머리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서 이제 보통 생육법을 통해서 그 후손, 번성한 그 후손들이 지금의 인류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그러니까 근원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티카의 흙에서부터 출발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스페인 사람들은 자기 조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각자 자기 신들을 해석하는 그 기원들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원이 뭡니까? 단군신화죠. 단군신화. 이거 곰하고 호랑이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지금 자기들의 그 존재의 뿌리를 찾아가고 싶은데 그 뿌리를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알 길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인간들이 만들어내서 나온 것이 신화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자기 족속, 자기 민족의 근원을 말해주는 신화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바로 이런 신화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엮어내지를 못해요. 온 인류를 엮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단군 신화를 갖고 우리 민족만 설명하고 있지 뭐 다른 민족은 설명을 못하잖아요. 각 나라마다 신화들은 있지만 자기 민족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바른 설명이 아니죠. 다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우리 조상이 곰이다 호랑이다 그러면 이게 참 심각한 일 아닙니까? 이게 진화론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예. 그런데도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걸 다 가르치고, 저는 어릴 때 사실 그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조상이 곰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주일학교 들어가면서 배우면서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정이 됐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은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한 혈통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인류는 한 혈통이다. 그리고 이제 온 땅 이 지구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예.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의 연대를 다 정하셨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그 일어서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뭐 삼국 시대, 그다음에 나중에 고려 시대, 그다음 조선 시대 막 이렇게 이제 계속 넘어오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역사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 후에는 꼭 다른 나라가 들어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에는 연대가 있더라. 그게 결국은 모든 세계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어떤 나라든지 일어서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것을 분명히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 땅은 이게 토끼 모양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절반 38선 기준으로 나누어서 휴전선으로 나누어서 이제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각 나라들을 보면 다 이렇게 경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계들을 물론 사람이 정했죠. 사람이 정했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래서 중국 너는 그 몇 년도에는 여기까지 네 땅.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모든 나라들의 경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자, 지난주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더듬어 찾는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세상 속에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아까 그 찬송가 부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제 우리가 뭐 설악산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나 아니면은 또 다른 그 장관들을 보게 되는 이제 이런 그 나라들 여행을 하면서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 멋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부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와 탄성만 지르죠. 그리고 이제 진화론 자들은 야 이렇게 진화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멋있는 자연을 보고도 반응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막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뭡니까? 이 자연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자연을 볼 때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은하계를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진화해서 이렇게 됐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불신자들도 이런 그 우주선을 타고 한번 갔다 와 보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하죠. 하나님이 없더라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신의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의 마음속에 내가 너의 주인이야 하는 그 의식을 심어주셨습니다. 신의식. 그래서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확실하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신의식이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이 신의식이 흐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목욕탕 가면 막 처음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막 수증기로 뿌 했잖아요. 거울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것처럼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더듬어 찾는 거죠. 진짜 거울 속에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려면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목욕탕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찬바람이 들어와서 다 수증기 빼내야 됩니다. 열기를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유리 찬물로 한번 이제 씌워버리고 깨끗하게 한번 닦으면 그때부터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의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신의식이 있어서 신이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신이 있다는 것은 그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신의식이 있으니까. 근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몰라. 근데 그 신을 찾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대로 못 찾으니까 계속 손으로 더듬더듬거리면서 찾는 겁니다, 영적으로. 찾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뭐 바닷가에서는 용왕신을 섬기고 시골에서는 고목신을 섬기고 뭐 산에서는 호랑이 신을 섬기고 이제 막 이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장 안에서 그 뭔가 자기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를 이제 신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더듬어서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신이라 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그 신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고목 앞에서 물 떠다 놓고 섬기고 막 밥그릇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 밥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수증기가 없어요. 이 죄성이 우리 안에는 있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제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신의식이 하나님을 본질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세상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수증기, 죄의 수증기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들 안에 있는 신의식이 하나님을 못 찾아내고 자꾸 다른 번지로 엉뚱한 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신들이 다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아테네에서는 말하자면 3만 개의 우상들이 만들어졌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지적입니까? 철학에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지난주 우리가 봤지만 그들은 뭐냐면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막 그걸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지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허무한 우상을 3만 개나 섬기게 된 배경이 뭐냐? 영적으로 이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다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뛰어난 지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는 소경이 됐으니 계속 더듬어서 찾아내는 것이 계속 그런 신들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무수한 신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신들을 어떻게 다 만들어내겠어요, 사람이. 보통 머리가 아니죠. 그런데 결국 이들이 허무하게 만들어낸 이 모든 우상들이 결국은 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 점을 딱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더듬어서 발견한 것이 다 우상들이었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를 이 뒤에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은 27절 뒤에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이 이방 사람들은요, 신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막연합니다. 태양신을 섬겨도 태양은 저 하늘에 높이 떠 있고 무슨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냥 막연합니다. 자기들이 그냥 해석하고 자기들이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전혀 사실과 팩트와 관계없이 지금 그들이 모든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또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신과 직접적인 교제를 이루지를 못해요. 신은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다. 아주 가까이 계신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크레타 섬 있죠. 지중해 크레타 섬이 있는데 이 크레타의 그 유명한 시인 중에서 에피페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피페니데스라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크레디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말을 했어요.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 작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시인의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왜 인용했는지 이제 짐작하시죠? 상대들이 워낙 지적인 사람들이고 철학, 문학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그들이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시인의 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다르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그분을 통하여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러니까 19는 그대로 헬라의 그 시인의 시를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28절 너희 시인 중 또 시인 한 명을 소개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자, 요 시도 또 인용을 해왔습니다.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죠. 같은 동양의 사람 중에서 아라투스라는 헬라의 그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페노미나, 영어로는 피노미나 현상이라는 뜻이죠. 페노메나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지금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뭐 이게 인용한 것이 뭐 크게 와닿지도 않는데요. 근데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듣는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다가오는 겁니다. 마치 뭐 우리 정몽주의 시를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한번 읊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감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헬라의 유명한 시인 두 사람의 시를 인용을 해서 거기다가 복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냥 그들의 그 시를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도 않으신다.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며 자기 영광에 잘 사실 뿐이다. 근데 우리는 필요하다. 뭐든지 필요하다. 생명도 필요하고 호흡도 필요하고 만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이만큼 피조물과 창조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을 감히 이런 돌 따위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신이라고 섬기면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비천한 존재들이 아니다. 이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못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걸 새겨가지고 신이라고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님 때입니다. 이제 이 계시는 이게 이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 중심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 주신 씨와 같은 씨의 형태로 주어졌던 그 말씀, 계시, 우리는 특별 계시를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이 계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그 당대에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그죠? 예. 장차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는데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가 확연하게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 여인의 후손, 즉 예수님, 뱀의 후손, 사단, 이 치열한 싸움이 십자가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 여인의 후손을 물었죠. 네, 죽였습니다. 죽여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발꿈치를 물어뜯은 그 정도로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인류의 생명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 우리 인생의 최종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첫 열매라는 것은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 부활의 생명이 사단이 갖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했다.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계시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뭡니까? 그 중간에 율법, 제사법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어떤 모형적인 그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사에서도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이 이제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그 당시에 죄 지은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계시들은 항상 이렇게 점진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0절에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에는 하는 뜻입니다. 그때는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는 것은 용서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봐줬다는 건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겨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심판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 이제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이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이제 이 복음으로 지금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마지막 우리 심판의 날이 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하게 될 겁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이 부활이라는 바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몰라서 우상들을 많이 만들고 섬겼을지는 몰라도 이제 이 신약 시대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인간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 증거라, 이 증거 앞에서는 아무도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소 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핑계 댈 수 없다. 이게 명확한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은 이제 마지막 31절에서 나왔던 거죠. 자,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반응이 이제 뭐 생각보다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듣겠다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믿겠다는 사람보다는 조롱하는 사람, 한쪽에서는 한 번 더 듣자 하는 사람, 그래도 한 번 더 듣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죠. 근데 다 이렇게 반대한다면 전하는 사람은 엄청 힘 빠지겠죠.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하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마 아테네에서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많이 갔고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할 때 우리 꼭 그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란 것은 사실 이제 우리 르네상스 그 인본주의가 나타났을 때에 그때 가장 무서웠던 것이 그 신본주의를 제일 많이 공격한 것이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억눌려왔던 중세 천년 동안 억눌려왔던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발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신본주의를
이제 경멸하고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근대주의에 들어오면서 과학은 이 부분에서 과학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당시에 제일 큰 적은 뭐냐 하면 이성과 과학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대까지만 해도. 거의 현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에 들어와서는 이성과 과학이 적이라고 그렇게, 물론 맞습니다. 그러긴 한데 사탄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성, 과학 이것만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바꿨어요. 소위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상대주의 반대가 뭡니까? 절대주의죠. 상대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절대주의라는 것은 내가 옳으면 넌 틀린 거야. 둘 다 맞을 수는 없다. 그 세상에, 기독교로 말하자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다른 신은 다 거짓이죠. 이게 절대주의입니다. 주의로 표현한다면 절대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 입장을 봤을 땐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기독교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절대 인정 안 한다.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절대주의 정말 싫어. 상대주의가 더 좋아. 그래서 모두를 다 인정하는 이제 그런 체제로 가자. 세상에 종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종교들을 다 인정하자는 거죠. 불교도 인정하고 천주교도 인정하고 뭐 이슬람, 힌두교, 별별 모든 종교 다 인정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뭡니까? 종교 통합 아닙니까? WCC. 종교 통합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냐 하면은 로마 가톨릭교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불신자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불신자들이 봤을 때에 정말 호감을 가질 만한 종교예요. 로마 가톨릭교는. 왜냐하면 그 많은 것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이 없어. 뭐든지 다 해도 돼요. 술도 해도 되고 담배도 해도 되고 다 해도 돼요. 제사도 해도 되고 걸리는 것이 없어. 딱 한 가지, 아기 낳는 것만.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다 낳아야 된다. 이거 하나고요. 나머지는 거의 그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신론에 있어서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대주의 철학에 가장 앞서 있는 기독교 계통이 바로 로마 가톨릭교인데 그냥 기독교 개신교들 너무 독선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친구처럼 지내자.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제가 이 롯데마트 앞에 그 4월 초파일 되면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밑에 용현 성당. 성당에서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상대주의입니다. 너만 옳다고 하지 말고 다 맞다고 해주자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가장 무서운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사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대주의입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결국은 많은 신들 맨 끝에 뭐가 있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그 알지는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는 했지만 그들 중에는 3만 분의 1이에요. 3만 분의 1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그리스의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예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3만 분의 1, n분의 1만큼만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도 다 똑같이 n분의 1이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 We are the world.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아주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개신교의 절대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까 우리가 쭉 봤지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기독교를 설명할 때 알아야 될 두 가지 진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다음 두 번째가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가끔씩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믿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랬습니까? 구약만 믿고 신약을 안 믿는 부류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예수는 믿는데,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서 어떤 그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뭐 어디 대학교 석사학위까지 한 사람인데 뭐 상당히 지식이 있느라도 이야기해 보니까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원에 왔겠죠. 기도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세상은 진화된 거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식을 앉혀놓고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이거는 확실하게 믿는다면서요. 네. 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계를 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 기독교는 이 두 가지 진리를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 별 희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기독교가 뭐냐고, 뭘 믿냐고, 누구를 믿냐고 얘기했을 때 이 두 가지 내용을 확실하게 골격으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거 열심히 설명해 놓고 세상은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제 복음이 아닌 거죠. 그게. 그러니까 복음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기독교에 대해서 n분의 1, 즉 알지 못하는 신으로서 그 수많은 3만 분의 1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절대 유일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너희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으니 너희들이 이거 믿지 않으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헬라 문학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요, 예,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은총, 일반 학문, 예, 일반 학문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얘기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했고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뒤떨어지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핸드폰 하나도요, 지금 10대, 20대들 따라가지를 못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뭘 해도요, 애들 못 따라가요. 애들이 하는 기능을 잘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복음의 본질은 똑같지만 듣는 애들의 수준들은 엄청 높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지식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못 배운 사람한테는 단순하게 전해도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복잡하게 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복잡하게 물어온단 말이에요. 그 물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라도 기본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한 사람이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맨날 끝에서 1등 한 애가 만약에 목사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설교할 때 많은 지식인들이 물어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은 한 가지, 그냥 잘 믿으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거밖에 해줄 게 뭐 있냐고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려버렸어요. 목사님한테.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요, 여기 보니까 이 철학자들의 또 문학가들에게 시까지 다 인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학문, 헬라 학문에 굉장히 정통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테네로 보내시려고 미리 헬라 학문까지 공부 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들은 다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밑사우니 죽사우니 이 신앙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일반 학문도 전부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이것을 무기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의 결과입니다. 예. 전도의 결과를 보니까 그냥 뭐 대단히 아테네에서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더 듣자 그러고 그렇게 말했고, 34절에 보니까 그냥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테네에서의 선교는 별 의미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예. 이 중에서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어. 34절에 이 사람이 당시에 아레오파고 관리였는데요,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테네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 돼요. 감독이 뭔지 알죠? 예. 감리교에서는 그 목사를 감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감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해도 그 속에서 그 이후에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 받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냥 오늘 영접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네, 어떤 날은 그냥 뭐 10명이 됐네, 근데 그 숫자 갖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은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만 단 한 명이라도 받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훗날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의 가시적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석에서든지 또 공적인 전도의 프로그램에서든지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 안 믿는다고 실망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게 되는 이런 생각 우리가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열심히 전하고, 또 그러면 열매는 주님이 거두게 해주실 것이니까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으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맡은 책임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